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시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라고도 말하고 첫 단추가 중요하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사기의 시작을 주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약하고 부족했습니다. 일찍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그들이 보기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런 자평은 사실 과장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 땅의 거민들은 강했고 이스라엘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40년의 광야 기간 가운데 그들을 빚어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준비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유단 동쪽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쓰러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남방의 옥의 성 연합군이 물리쳐졌고 북방의 최강자였던 하솔 왕 야빙도 꺾게 되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니시면 설명되지 않은 승리들이 이어진 거죠. 연전연승의 역사가 써내려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고 이토록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렇다면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찬란한 영광을 이어가는 공동체 이스라엘, 이러면 얼마나 귀한 이야기이겠어요.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이후에 만나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패배와 징계가 기록된 책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사실 사사는 본질적으로 구급대원의 성격이 짙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있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사사하면 근사해 보이고 무언가 위대한 사람들 같지만 사실 사사들의 등장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며 죄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은 주변 나라와 민족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이 아파하고 어려워하다가 결국 회개하고 돌이키면 혹은 충분한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이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비로소 당신의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때 그렇게 세움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인 거죠. 몇 해 전에 저희 수요 예배 때 사사들의 이야기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가 총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 그리고 사무엘 상하로 넘어오면 어떤 사람은 엘리도 사사였다라고 설명하고 사무엘도 사사가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최소 12명, 13명, 14명의 사사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은혜로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최소한 10번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경험했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넘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찬란한 영광 뒤에 만나는 가장 깊은 어두움, 이게 사사기인 거예요.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영광과 은혜의 땅에서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며 그 땅에 들어갔는데 왜 정작 그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그 승리를 이어가지 못했을까? 이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읽었던 사사기의 시작 본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제 읽었던 말씀이고 또 새벽에 나눴었는데 한 번 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사사기 1장은 끝나지 않은 전쟁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 정복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정복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땅의 모든 왕들이 쓰러졌다 합니다. 군대는 해체되었어요. 더 이상 군사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치를 힘이 남아있지 않은 가나안 거민들만이 그 땅에 있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에 살아가는 것,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왕도 없어요. 군대도 없어요. 병사도 없어요. 아무런 힘이 남지 않은 원수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는 것, 이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미션이었다는 거죠. 각 지파와 가문에 주어진 지역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장이 해제된 적을 몰아내는 일,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을 보시면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지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으로 가서 그곳의 거민들을 몰아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게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사사기 1장 27절 이하의 말씀 말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여러 지파들, 구체적으로 보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등의 사람들이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세요. 쫓아내지 못함에, 30절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2절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왕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이런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셨고 그렇게 전쟁이 끝났다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직도 그 땅에 이토록 강한 적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의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불완전한 승리가 아닌가. 우리는 완전한 승리라고 이 승리를 선포했는데 말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승리가 완전한 승리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그 승리가 불완전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정말로 그런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 땅에 쫓아내지 못할 적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토록 강한 적들이 있었나 보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우리의 오해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땅에 그렇게 강한 적들이 있었다.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십시오. 27절을 보시면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28절로 가보시면 그런 그들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기록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29절에서도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중에 거주했다. 그들이 함께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30절에서도 가나안 족속이 스불론 지파 사람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함께 거하면서 그들을 위한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32절에서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33절과 35절에서도 가나안 족속이 그들을 위해 노역을 감당했다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할 때는 그들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이 너무 강해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나 보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것과 달랐다는 거예요. 실상은 무엇입니까?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라는 것. 그들의 강함이 문제였다면 여러분 그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그 땅에서 그들을 방치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는 모습을 고발합니다. 그들과 적당히 타협함으로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그들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고발합니다. 또 한참을 포기했다가 이후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가? 그들이 그렇게 강한 적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도저히 못 몰아낼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방치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을 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동거가 그 땅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1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뜻에 대한 완벽한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랜만에 성경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3장 33절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23장 33절. 출애굽기 23장 33절.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그 땅에 머무르지 못하게 할 것은, 그들을 몰아내야만 하는 이유는 그들이 너희를 범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을 너희가 섬김으로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0장 18절도 보시면, 신명기 20장 18절인데요. 신명기 20장 18절.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라 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이방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함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 땅의 거민들을 남김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과 부정한 생활 습관들을 배우거나 그것들을 물드는 것이 걱정되셨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철저히 몰아내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 몰아내라, 다 나가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자신들의 편의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핑계하면서 실상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방치하고 타협하고 포용하면서 그냥 그들과 적당히 함께 가야겠다. 그들을 몰아내는 것보다 이게 훨씬 쉬웠거든요. 방치하는 게 쉬웠거든요. 그들과 적당히 타협해서 그들을 부리는 게 쉬웠거든요. 그들을 그냥 포용하는 것이 쉬웠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거민들을 그들 가운데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 1장이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후에 사사기의 이야기는 이런 저들의 우가 빚어낸 결과를 우리 가운데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곳곳에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드는 등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중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그 땅의 잡신들까지 의지하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로 넘어가면 점점 심해져요.
점점 물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이 고발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역사의 오점의 아쉬운 첫 단추가 사사기 1장인 거예요. 그 땅의 거민들을 추천하지 아니하였던 것.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들의 아쉬운 역사가 이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을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거민들을 방치하고 타협하고 포용함으로 은혜의 땅에서 매서운 심판을 경험한 이야기, 이게 사사기이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전 참 아쉽습니다. 이러지 않았으면, 그때 다 몰아냈더라면 다른 이야기가 쓰여졌을 때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사는 사실 없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갔단 말입니다. 여호수아 2를 쓸 수 있는 자리였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가나안 땅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얻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믿으시죠? 아멘.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의 주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구원이 내 삶에 주어졌다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습관과 버릇, 옛사람의 관성을 끊어버리고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거기까지가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고 부르심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부르심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처럼 여전히 이전과 같은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거민들을 방치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일한 모습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게 죄를 방치합니다. 괜히 불편해지기 싫으니까. 또 내버려 두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옛 습관과 죄된 속성을 방치합니다. 원래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죄를 방치하는 거죠. 또 내 안에 죄와 타협합니다. 스스로 죄를 변호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말합니다. 세상 살면서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죄를 내가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이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때론 죄를 포용하는 모습까지를 보여줍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이건 이런 거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없다라고 단정하고 그 죄를 포용하며 그냥 살아가는, 이게 나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젠가 때가 되면 끊어지겠지라 막연한 생각 속에 그냥 그 죄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은혜의 땅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을 빼앗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땅 가나안에서 심판과 징계로 자신들의 역사를 채워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제 이로 인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자녀들로서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늘 죄책감에 눌려있고 자유하지 못하며 얽매이고 기쁨에 목말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감사가 없어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감격과 감사가 사라진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권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돌이켜야 될 것들, 끊어내야 할 것들, 회개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단절하고 몰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구원받은 백성들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낙타의 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운 밤 사막에서 낙타가 주인과 함께 텐트를 치고 텐트 옆에 눕게 되었는데 너무 추우니까 낙타가 주인에게 말했다는, 코만 넣고 자게 해달라 간절히 부탁했다는 거죠. 주인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코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이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보았더니 낙타가 머리를 들이밉니다. 조금 지나서 보니까 낙타의 앞발이 들어옵니다. 조금 지나니까 낙타의 어깨가 들어옵니다. 결국 온몸이 다 텐트로 들어오는 바람에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주인은 텐트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차가운 모래 위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국 그 텐트는 낙타가 차지해 버린 이야기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치한 가나안 거민이 그랬답니다. 처음에는 코만 들이민다고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그들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이와 같습니다. 죄는 처음부터 우리를 집어삼키겠다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작은 허용, 작은 타협에서 죄의 씨앗이 시작되어져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신을 차리면 어느 순간 내 영혼의 텐트를 죄라는 낙타가 차지해 버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스승인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어요. 죄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동시대를 살았던 청교도의 거장 토마스 왓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배를 침몰시키기에 충분한 것처럼 작은 죄 하나가 우리의 영혼을 바닥에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했어요. C.S. 루이스는 악마와의 타협은 언제나 악마의 승리로 끝난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이유는 그 악마는 결코 공정한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틈을 주면 악마가 우리 삶을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는 결단과 용기가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틈을 주었던 것들, 방치하거나 타협하거나 포용했던 것들 이제 돌이키자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에서 더욱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가는 성도와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나안 거민들을 몰아내지 않으므로 결국 사사기 내내 실패와 심판의 이야기를 써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동일한 우를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돌이키고 끊어내므로 은혜의 땅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